신앙생활 재미있으십니까? 아멘이 조금 템포가 느립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면 재미가 있어요. 묘미가 있습니다. 묘한 재미가 있어요. 지난주 새가족 수료식 하는데, 우린 수료식 하면은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5주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성도들 앞에서 공적 고백을 하게 합니다. 한 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짧게, 이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온 성도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고 제 마음에도 다가왔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 성도님, 이제껏 먹칠 많이 하고 다니셨나 봐요. 앞으로 먹칠하지 않고 달라진 모습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신방 갔습니다. 그 가정에 땅콩주택에 5층짜리 집, 조그만 집에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독특한 구조의 집입니다. 신방 가니까 아내도 아들도 인정하더라고요. 우리 남편, 우리 아빠 달라졌어요. 젊을 때 운동하시던 분이거든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그 가족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분인지 알겠더라고요. 새가족 가정 중에 제가 부탁했어요. 숙제 내주세요. 성도님, 숙제 내드릴게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싶으면 복음서 읽어야 되는데, 가장 짧은 복음서 마가복음 읽고 오세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짧아요. 하루에 2-3장 읽으면 되니까 꼭 읽어오세요. 그 다음 주에 물었습니다. 다 읽으셨어요? 예, 목사님, 힘들고 바쁜데. 그분이 수산업 종사자시더라고요. 참치 이런 큰 해외에서 수입하는 이거 다루시는 분인데, 목사님, 정말 힘들고 바쁘고 집에 오면 지쳐 쓰러지는데 성경 다 읽었습니다. 숙제 내줘서 이렇게 잘하시는 새가족이 없는데 거기서 뭐 느끼셨어요? 거기서 발견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고난받고 고문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고난을 다 받으시는 모습이 참 안쓰럽습니다. 교회 안 다니던 분이 아내 인도로 교회 오시더니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요? 가족이 인정하면 그건 진짜 변화된 겁니다. 가족이 인정하면 그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그 삶을 지켜보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아빠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 달라졌어요. 함께 예배 드리지 않았던 딸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많이 달라졌다고. 교회 다니더니 성경 읽더니 우리 아빠 달라졌대요. 제가 은혜 받았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이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아닌가. 예수 믿으면 달라지더라, 변화되더라. 그게 은혜고 축복 아니겠어요? 신앙생활의 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변화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책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이 뭐예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존경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윤상동 목사님 일산교회처럼 매년 제자훈련합니다.
제자훈련 필독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읽어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것도 읽게 하고, 현대판 그리스도를 본받아 현대판 고전이 바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예수님처럼이에요. 언젠가 저도 성도들에게 소개했으면 이 책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책값이 없으신 분은 안 사셔도 됩니다. 제가 이 책의 내용을 5줄로 요약해 드릴 테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사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처럼? 끝. 책 안 읽어도 돼요. 이 책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일산교회 재직 헌신의 밤 683명의 재직들 보내주셔서 참 많은 재직들이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구나. 이제 곧 8년 뒤면 영광의 100주년을 맞는 위대한 교회, 많은 분들의 헌신이 이 속에 담겨 있었구나. 우리 교회는 갈 길이 멉니다. 42년 남았습니다. 100년이 되려면 42년 남았는데 여러분 8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100년 된 교회는요, 우리나라에 100년 된 기업이 몇 개가 안 돼요. 교회가 100년을 이곳 일산에서, 지금은 윤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가지고 한 성도 한 성도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워가는 이 목회 철학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볼 때에, 앞으로 우리 일산교회가 일산을 뛰어넘어 고양시의 모델교회요, 대한민국의 모델교회로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8년은 영광의 100주년, 더 큰 사명을 갖고 세계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알게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죠. 자녀가 병들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성장과 성숙의 걸림돌이 되죠. 바르게 변화되지 않으면 다르게 변화됩니다. 바르게 달라지는 걸 변화라고 하고요, 다르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꿔진다는 거죠. 우유가 그렇죠. 우유, 바람직한 응고의 변화가 액체가 고차로 되면 바람직한 변화는 맛있는 치즈로 바뀝니다. 하지만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고 상온에 오랫동안 두면 응고되고 더러운 색깔로, 정말 그 풍겨나는 악취는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응고된 거 잘못 마시게 되면 식중독, 소화불량, 구토 등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우유는 변화됐다고 표현하지 않고 변질됐다고 그럽니다. 변화와 변질,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달라지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변질되느냐 하는 거예요. 방향의 차이죠. 신앙생활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되고 있냐? 영광의 100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일산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변화를 이뤄가고 있느냐? 그 방향이,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해요. 아름다운 방향으로 바뀌어지길 원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이 원 제목이 Just like Jesus. 바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라는 겁니다. 예? 윤 목사님 보니까 참 부러워요. 2018년에 부임하셔서 그 당시에 한 800명 정도, 800여 명 출석하던 교회가 현재 1450명이라고 저한테 미리 인포메이션을 주셨어요. 소그룹 100개라고 했는데 오늘 목양실에 대화하는 목사님 이제 102개가 되었습니다. 와, 갈수록 소그룹 배가 부흥을 이루고 정말 일산 지역에서 주목할 만한 교회, 전국에서 주목할 만한 교회. 우리 목사님 볼 때 이 핵심 가치, 사랑, 훈련, 섬김. 예, 교회에서 꼭 없어서는 안 돼. 오늘 주제가 그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가치, 섬김에 대한 주제거든요. 예. 우리 목사님 보면 워커홀릭 목사님 같다. 이게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일 중독이고요, 좋게 말하면 일벌레입니다. 일에 집중하시.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칼레 쌓아가면서 보니까 항상 교회 생각, 성도 생각, 자기 몸 아끼지 않고 걱정되더라고. 제가 걱정돼. 건강도 챙기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 처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스피리추얼 워커홀릭 패스터다. 영적 일벌레 목사님의 교회 사역이라면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의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제자반, 사역반, 여러 반을 맡아서 하시고, 오늘도 저한테 처음엔 설교 40분 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40분 할 수가 없어요. 왜? 끝나고 순장반 또 있다면서요. 순장 훈련반 개강하신다고 또 낮에 못해서 저녁에 직접 또 하신다고. 그래서 짧게 해야 되겠다. 제가 30년 전으로 모교회로 돌아간 것 같아요. 7시, 7시 반 예배가 있었던 교회. 찬양대로 교사로 섬기면서 다 마치고 집에 가면 10시.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아침부터 교사로 헌신하고 청년부로 헌신하고 하면 저녁 예배까지 집에 들어가면 10시.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제 모교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헌신이, 그 섬김이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지금 사명의 100년을 향해 8년 남기고 달려가는 우리 일산교회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동역자로 섬기신 장로님, 수백 명의 재직들 섬김과 헌신에 정말 기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섬김이 반드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주막 앞편이라고요.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해야 되죠.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처럼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35절부터 45절까지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뭐 가지고 싸워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데 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미리 부탁해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왕의 좌우 자리, 옛날 같으면 왕의 좌우 자리는 좌의정 우의정 최고의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해서 차지해야 되겠다. 왕과 가장 가까운 자리는 중요한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인데 그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이런 요구를 한 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나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예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게 죽으러 가는데 제자들은 그곳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이 어떻게 했어요? 썩어 문드러지죠. 이놈들, 난 너희를 구원하러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러 죽으러 가는데 자기들은 누가 더 높을까 싸우고 있어. 그러면 다른 제자가 그 두 제자한테 야,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해? 할 텐데 아니요. 화를 냅니다. 내가 그 자리 차지했는데 먼저 얘기해서 그 자리를 선점하려고? 예수님이 이 심각한 제자들 간에 자리 다툼하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리싸움 한참 벌어지는 그 순간에 섬김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제자들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셨습니다. 제자 훈련의 대가이신 예수님이 3년간 제자를 훈련시키셨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감되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때 아닙니까? 오늘날처럼 1년짜리 제자 훈련반이 아니에요. 3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3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늘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3년간 훈련했으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3년이 적은 시간입니까? 군대 2번 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에요. 남자들에게 제일 싫은 시간이 언제예요? 군대 한 번 더 갔다 와라. 그건 저주입니다. 꿈속에서도 군대 한 번 더 가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요. 한 번 가기도 싫은데 2번 가는 시간이 3년의 공생의 시간이에요. 근데 앞다퉈 살벌하게 자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폭폭하시겠어요. 우리는 아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찌 보면 교회도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큰 자리에, 내가 더 인기를 많이 차지하고 내가 더 높아질, 물론 일산교회는 안 그렇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 왜? 인간의 죄성이 그러니까.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까? 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인 줄 믿습니까? 몸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어느덧 내가 머리 꼭대기에 내가 앉아 있거든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안 움직이면 막 화가 나고 불편하고 성질을 내고. 주인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야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저도 늘 묻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목회하고 있느냐?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 각자의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내가 섬기고 있느냐? 이거 물어봐야죠. 헌신? 막 열심히 내 몸을 들여서 열심히 일하면 됩니까? 그 방향이 주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주님의 생각에 맞아야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다르면 하면 할수록 주님의 근심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해야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열정을 내고 거기에 섬기셔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였죠.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주인의식은 가져라. 내가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겨야지. 우리 교회 잘 되도록 섬겨야지. 하지만 인간의 죄성 가운데 주인의식을 뛰어넘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 주인의식은 갖되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대로 섬기셔야죠. 예수님이 43절에 말씀하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정말 큰 사람이 되고 싶으냐?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려줄게.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여기 섬기는 자 원어로 디아코노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헬라어 잘 몰라도 뭐 디아코노스, 뭐 코이노니아, 뭐 에클레시아 이런 몇 가지는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디아코노스는 봉사자, 일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을 영어로 디콘이라고 하잖아요. 장로님은 엘더라고 부르는 자불집자, 일사자 일하는 분이죠. 디콘이 여기서 나왔지. 디아코노스 일하는 사람, 봉사자. 우리 직분 오늘날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지 사실은 다 뭐예요? 디아코노스입니다. 봉사자입니다. 일꾼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소그룹 지도자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섬기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크다라고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산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을 꿉니다.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과 인격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곳에서 섬기는 일꾼이 많이 배출되고 섬기는 종, 우리 모두가 내가 이곳에 주인 노릇하려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섬기는 큰 자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김의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사람, 크신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상은 뭐가 큰 게요? 내 힘이 얼마만큼 미치느냐. 우리나라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전체 영향력을 가지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은 내 힘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거 가지고 크다 작다 말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힘은 어디에 있어요? 섬김에 있다. 섬기는 사람이 가장 으뜸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최고이신 분이 우리를 섬기시려고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신 주님이 종이 돼서 사셨어요.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종으로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자리가 무슨 자리? 십자가라는 자리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상을 바꾸는 역설적인 가치관이죠. 최고이신 분이 최저의 자리에 낮게 자신을 들이사 우리를 섬겨 주셨다. 예수님의 섬김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치는 시각적인 교육이셨어요. 교육의 현장이에요. 어디 가든 십자가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도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모든 자리에는 다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도 볼 수 있고, 건물에서도 볼 수 있고, 손 하나와 손 하나를 맞대도 볼 수 있고, 어디든지 십자가를 볼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나를 섬기시기에 종으로 오셨구나. 그 섬김이 우리에게 뭐가 되었습니까? 죄사함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 누구를 위해 삽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잘 되려고, 성공을 위해서 뛰어다녔는데 아니더라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의 성공이 전부가 아니구나.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가야지. 달라져요. 제 방에 오면 고 광인론을 설파하신 은보 옥하는 목사님, 소천되신 지 15년 됐습니다. 엊그제 15주년 추모예배를 다녀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어록 가운데 2개가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느냐임을 명심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냐? 그 무엇이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요, 돈이요, 명예요, 권세요, 자기 자랑거리로 가득 채우는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그 가치관이 달라져요. 우린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바꾸세요. 살아가는 목적을 바꾸세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그 누구가 누구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만 돋보이는 삶을 산다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제자요, 참된 신앙인이요, 참된 재직이 되는 것입니다. 헌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시 하나 선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2번째 책 소개하겠습니다. 꽃은 흩어지고 그리움은 모이고, 이혜인님의 꽃시집이에요. 서시까지 보면 꽃을 주제로 88개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시 하나를 74쪽을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낭독할 텐데 잠시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눈 감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눈 가만히 들으시고. 혹시 반주 됩니까? 음악? 네, 음악 없어도 되겠습니다. 돼요? 예, 부탁 하나 할게요. 꽃을 주제로 한 거니까, 아니 제가 부탁할게요. 찬송가 있어요? 악보? 89장 샤론의 꽃, 예수를 조용히 연주해. 눈 감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혼자서는 웃는 것도 부끄러운 한 점 안개꽃,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이 되고 소리가 되는가. 장미나 카네이션을 조용히 받쳐주는 기쁨의 별 무더기, 남을 위하여 자신의 목마름은 숨길 줄도 아는 하얀 겸손 이여. 끝. 눈뜨란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고, 시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국문학 전문가 목사님 앞에, 박사님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를 소개 다 하고, 이 시 읽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말씀을 통한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이런 일반 서적을 통한 일반 은총도 있어요. 일반 은총도 누리셔야 되는데, 야, 그렇구나. 이 안개꽃이 그렇구나. 네? 안개꽃이 자세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막 무더기로 있어서 그 안에 자세히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장미, 국화, 백합, 카네이션, 그 모양이 다 독특하고 다 기억되는데, 분간이 되는데, 그냥 휙 지나가면 그냥 들에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이 안개꽃. 근데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꽃으로 비유하자면 우리는 뭐다? 안개꽃이에요. 예수님은요, 빨간 장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연상케 하는 붉은 장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꽃의 모습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 안개꽃처럼. 일상교회 여러분 재직들은 다 뭐예요? 안개꽃입니다. 붉은 장미꽃 유난히 돋보이도록, 그 붉음이 더 돋보이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안개꽃 인생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별무더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얀 겸손이요, 겸손의 꽃입니다. 성도가 안개꽃이라면 예수님은 장미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나는 들러리여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또 일주일 지나면 설교 제목도 내용도 다 까먹어요. 97%, 3일만 지나면 97% 망각하게 됩니다. 예. 잊지 말라고 제가 시각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요 하얀 게 뭐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야. 가까이 잘 봐도 모양이 제각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처럼. 이 빨간 건 뭐예요? 비유를 하자면요, 안개꽃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빨간 거는 예수. 드디어 하시네. 장미. 누가 모릅니까? 장미. 이 장미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직이 헌신하고 섬긴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안개꽃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돋보인다면, 주인이신 예수님이 돋보인다면, 이 안개꽃이 일산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꽃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됩니다. 네? 목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성도들, 이거 생활을 말린 겁니다. 오래 갑니다. 비싼 겁니다. 몇 년 둬도 그대로. 혹시 장미꽃이 되려고 하는 성도 있다면 조용히 목양실을 부르세요. 장로님은 2개 중에 어느 꽃입니까? 집사님은 무슨 꽃입니까? 무슨 꽃이에요? 나는 안개꽃이다. 예수님만 돋보이게 하면 나는 괜찮다.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보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건 굉장히 많아요. 1시간 넘게 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예배 후에 순장 훈련, 목사님 진짜 다 생략. 한 가지 또 간증만 하겠습니다. 요식업 사업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양육반을 성경 공부하는데,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과 섬김이란 주제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분에게 그랬어요. 집사님이 하시는 사업도
섬김입니다. 그분이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니 달라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답을 찾았습니다.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여태까지 먹고 살기 위해, 돈 많이 벌기 위해 살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알았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돈 많이 버는 것도 섬김이구나. 사업도 섬김이구나. 예, 맞습니다. 나 혼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서 잘 섬길까?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낼까? 이웃을 행복하게 할까? 예.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도 이 섬김의 관점으로 바꾸세요. 물론 섬김은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예수님도 물으셨잖아요. 38절에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고난의 잔, 죽음의 쓴 잔. 섬김의 사람은 이 고난과 죽음까지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시면 그 열매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제자 훈련 받으신 분 다 외우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통 각오해야 됩니다. 섬긴다는 게 쉽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되고 내가 더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 마지막은 영광의 자리로 약속하셨습니다. 새 번역본에 보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혹시 재직들 가운데 이거 못 외우신 분은 제가 또 보너스로 외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니까 롬818 따라해. 롬818 로마서 8장 18절에요. 4글자 있으니까 나머지 또 16글자, 합 20글자면 다 외웁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외우기 시켰고 또 우리 노예 다른 교회 가서도 외우게 시켰어요. 롬818 생각하라. 현재 고난, 장차 영광, 비교 불가. 20글자면 딱 그 뜻을 따라해 봅시다. 시작. 롬818 생각하라. 현재 고난, 장차 영광, 비교 불가. 할렐루야. 현재 섬기는 거 힘들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장차 큰 영광으로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헌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려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더러운 자리로 내려가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던 글인데요. 이재철 목사님의 회복의 신앙, 지금 은퇴하셨지만 있는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에게 자녀가 넷이 있는데 어느 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 갔다 엉엉 울면서 돌아왔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날 1학년 2학기 반장 선거를 하는데 출마했는데 떨어졌어요. 반장이 안 됐으니까 부반장으로 돼야 되겠다. 부반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또 떨어졌어요. 이 셋째 아들이 가만 보니까 첫째 형, 둘째 형이 학교 갔다 오면 다 반장, 부반장 하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나 보다. 나도 출마하면 반장, 부반장 되겠지 하고 출마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울며 돌아온 거예요. 그날 저녁 형들이 이 동생을 데리고 교육시킵니다. 너 있잖아, 출마한다고 다 뽑아주는 게 아니야. 너 정말 친구들한테 반장, 부반장 되고 싶으면 열심히 봉사해. 좋은 일도 많이 해. 그러면 언젠가는 꼭 반장, 부반장 될 거야. 드디어 2학년 2학기 때 부반장이 됐습니다. 한 사나을 뽐내고 나 부반장이야 막 뽐내고 다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힘이 하나도 없어. 무력해. 왜 물어봤더니 너 부반장 생활 어때? 그랬더니 부반장은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반장 진짜 반장 없을 때나 하는 거지 평상시에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부반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꼭 반장 해볼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학년 1학기 때 반장이 됐습니다. 몇 명이 반장으로 출마했느냐고 물었더니 무려 16명이 반장 되겠다고 무더기로 출사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16명 중에 자기 동생이 반장이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야, 너 반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너를 반장으로 뽑아줬냐 그랬더니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몰표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걸레가 되겠대.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에 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해서 참된 걸레가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커서도 일평생 이 사회를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반장된 아이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걸레로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섬김의 걸레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섬김의 재직들 정말 걸레처럼 내가 더러워져도 깨끗해지게 할 수 있다. 내가 희생해서라도, 내가 더러워져서라도 깨끗하게 될 수 있다면, 잘 될 수 있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다. 그게 좋은 교회, 좋은 사회 만들어가는 길 아니겠어요? 섬기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요 최고의 사람이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종이 되시고 섬김의 걸레가 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일산교회 재직 여러분,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의 밤에 다시 한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살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섬김의 걸레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결단과 각오를 하고 여러분의 생애를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